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가득 채우기 2강이죠.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맨 마지막 시간인 만큼 하나님의 첫 번째 프로포즈 그리고 마지막 프로포즈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45페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아름답고 진심 어린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다.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다면 그가 억지로 사랑을 고백할 요소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으니 말이다. 저희가 긴 시간 동안 우리 선악과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눠왔는데 거기에 핵심은 무엇이었던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이제까지 쭉 나눠왔는데 오늘이 바로 그 결론이 되는 부분입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는가? 왜 인간을 순종하는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고 거절할 자유를 주셨는가? 제가 이전 시간에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사랑의 고백만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결국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진심이라고 했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 그것이 사랑의 고백이라면 스스로가 기쁨으로 선택한 그 사랑의 고백만이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나눴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셨던 것도 바로 그 아담의 자발적인 사랑의 선택, 자발적인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진심이 전달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대답이 바로 그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을 거절할 자유를 주셨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담과 똑같이 저희도 하나님 앞에 존중받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부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대상이죠. 그렇다면 아담에게는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것을 뺏어가셨을까요? 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사랑의 고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억압도 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되게 약간 무능력해 보인다고 할까요? 확실하게 우리를 이렇게 확 끌어당기실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벼락을 딱 터트리거나 아니면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를 너 나를 따를 거야 안 따를 거야 라고 위협을 한다면 우리가 거절할 힘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힘을 만약에 경험했다면.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는 순종과 그렇게 해서 한 고백은 나의 진짜 고백은 아니니까요. 아담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시죠. 진심을 원하시죠. 그리고 진심을 원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와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이든 두렵게 만들건 강압을 하건 강요를 하건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야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이렇게 당겨주시면, 나를 또 이렇게 밀어주시면, 나한테 정신 확 들게 무서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면 내가 더 잘 순종할 텐데,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종종 했죠. 어렸을 때는, 미숙할 때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기다리시는 것 말고는 하실 수 있는 게 없구나. 그게 사랑하는 관계, 진심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조금 하게 되고요. 45페이지 제가 책에 나와 있는 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산을 선물하고 사랑의 마음을 나누기 원하신 하나님의 그 첫 번째 프로포즈.
선악과의 순종이겠죠. 그것은 아담에 의해 무참히 거절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프로포즈가 뭐죠? 십자가이죠. 이것이 왜 마지막 프로포즈일까? 신이 이 땅에 와서 죽음을 택했기 때문이다. 그 이상의 대안이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더 이상 줄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 사랑의 마음, 그런 것들을 이 지구를 준비하시면서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은 자발적인 제한이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기대하고 아담에게 프로포즈를 한 거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겠느냐? 거절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을 선악과를 통해서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가 누구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 모든 인류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도 선택이었잖아요. 인간이 거절할 자유를 가지고 있는 선택. 거절할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했을 때 그게 진짜 사랑인 것처럼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거절할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강제하지 않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진심 어린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진심 어린 선택이기 때문에 절대로 강제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참 두려운 결과죠. 선택에 대한 두려운 결과. 46페이지 문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두 번째 프로포즈는 인간을 향한 마지막 프로포즈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거절하면 더 이상 하나님과의 회복은 없다. 당신은 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는가? 어떠세요,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프로포즈가 아담에 의해서 거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안으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죠. 그 십자가가 마지막 프로포즈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회복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프로포즈냐? 신이 이 땅에 와서 죽었다면 더 이상의 다른 히든 카드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회를 놓치면, 선악과라고 하는 기회를 놓치고 나서 인간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다시 한 번의 십자가라고 하는 기회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훨씬 더 심각하죠. 훨씬 더 우리는 비중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더 이상 다른 대안은 없으니까. 다른 히든 카드는 없으니까. 중요한 건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마지막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셨습니까? 이것을 거절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내가 십자가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다, 내가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미는 그 마지막 손을 뿌리치지 않으시길 바라요.
나도 마지막 프로포즈를 받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생명의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 은혜를 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지인이 있는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도 이 마지막 기회인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이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은 없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에게, 나의 지인들에게 이 십자가를 전해야 하는 거죠.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 다른 영혼들에 대한 어떤 절박감이 더 필요한 거죠.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 누가 있으세요?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어머니, 아버지 혹은 형제, 또 혹은 내가 사랑하는 친구, 배우자, 자녀, 이 마지막 기회를 반드시 잡도록 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리고 전해야죠. 왜냐하면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선악과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고통당하고 지옥으로 가는 행렬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결정체라고 하는 것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를 더 확실하게 확증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거죠. 그 십자가인 거죠. 그 십자가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더 확실하게 증명하는 건 없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질문이 이제는 의미가 없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증거가 다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이미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 당할 때, 내 마음이 좀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증명이 된 사실이니까요. 말하자면 이와 같아요. 지진이 났을 때 막 천장에서 뭐가 무너지는데 엄마가 목숨 걸고 나를 건졌어요. 엄마가 나를 위해 대신 죽었어. 그러면 그 이전에 정상적인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엄마가 나한테 핸드폰도 안 사주고 뭐 내가 먹고 싶다는 것도 안 사주고 뭐 엄마가 나한테 뭐 좀 잘못했던 그런 것들 하면서 엄마는 나를 사랑하나? 이런 의심을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나를 위해 죽는 순간 그건 싹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목숨을 내줬다면 엄마는 나한테 그게 좋지 않으니까 안 주셨구나, 안 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엄마가 나를 위해 죽었는데 엄마가 나를 옛날에 핸드폰도 안 사주고 막 용돈도 조금 주고 막 그랬다고 욕하는 자식이 있을까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미 엄마의 죽음으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이미 다 증명이 돼버렸죠. 동일하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이미 증명이 끝났다는 사실이에요. 확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선악과도 사랑의 증표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의심의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게 분명하니까요. 47페이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한다. 인간이 저지른 최악의 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해결하신 하나님. 가장 의심스럽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선악과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다른 모든 구석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음을 믿어야 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이 해결이 됐다면, 선악과라고 하는, 그렇다면 성경에 예전에는 선악과보다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선악과라고 하는 큰 걸림돌이 해결이 됐다면, 이것이 사랑으로 증명이 됐다면 나머지 것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선악과 문제가 명쾌하게 제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나서 성경에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저를 괴롭힐 수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읽으면서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시길 바라요. 이 선악과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 때로는 왜 하나님 이러셨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들 앞에서 멈추어서,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평안의 생각을, 사랑의 생각을,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려 하셨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면 신앙생활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밑에 나와 있는 구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이 책이 있으면 다 같이 읽겠지만 여러분이 책이 없으시니까 제가 한번 천천히 읽을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정말 일평생 기억하고 명심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인간을 향한 그 어떤 것도 덫이 아니다. 인간을 향한 그 어떤 것도 미움이 아니다. 인간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지위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귀함보다 더 높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고 증거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어떤 것도 덫일 수 없고 어떤 것도 미움일 수 없고, 내가 세상에서 취하려고 하는 어떤 지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에게 신과 같은 인격을 부여하시고 같은 격으로 올려놓으시고 서로 사랑의 관계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지위가 내가 얻으려고 하는 세상의 어떤 지위보다 훨씬 더 높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프로포즈인 십자가를 우리가 들고 나가 사람들에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선악과에서 십자가까지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했던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에게 선악과가 조금 다르게 보여지시나요? 또 십자가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조금 마음에 닿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불신과 의심, 원망과 불평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금만 더 알 수 있다면, 또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낼 거라고 믿습니다. 조금 긴 여정 가운데 우리가 2강을 마쳤는데요. 2강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 가득 채우기 였던 것처럼 이 선악과가 아담을 향한 프로포즈가 아니라 나를 향한 동일한 프로포즈이고, 그 십자가가 모든 인류를 향한 프로포즈만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프로포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지 마시고,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시고 또 그 존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도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